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래서 세상에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마음에 늘 고마움과 사랑스러움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했던 때에 큰 일이 발생해서 사면초가 전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매우 난감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우리가 연초, 연말, 송구영신 또 이렇게 1월 1일 0시부터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무척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어떤 때는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 더욱 그런 면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전혀 조금도 영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430년, 어떤 때는 400년이라고 기록한 때도 있고 430년이라고 기록한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430년이라고 한 때는 요셉이 들어간 때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다 정치 잘해가지고 잘 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모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 해도 맞고 400년이라 해도 맞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12장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 특별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 그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13장 2절을 보면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만큼은 꼭 내게 돌려라. 이건 너희 것이 아니고 이건 내 것이다 하면서 명령을 하여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주일날도 정말 우리가 구별하여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쉬는데 좀 쉬게 하시면 좋을 텐데 또 교회로 나오라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하나님은 주의 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 모여라. 할렐루야.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동안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드리면 이 명령을 너희들이 수용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 하는 증거로 13장에서 이제 21절 22절을 보시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그때부터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인 곳에 구름이 쫙 모여지고 또 저녁이 되면 낮과 밤 온도차가 엄청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엄청난 밤에 이 창기가 쫙 깔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5시, 6시 땅 되면은 구름기둥으로 탁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머리 써갖고 작전 써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혹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13장에 그 대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제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구원했다 출애굽시켰다 이 말씀을요 3번 4번씩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13장 여러분 3절을 봐보세요. 13장 3절을 보시면은 그 밑에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부분만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누구 손으로? 그 손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9절 가서 보시면 중간 부분 아랫부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13장 14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아멘. 누구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네 번째 한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6절인가요? 16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내셨고 인도해 내셨고 끌어내셨고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권능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로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을까?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신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가서 보십시오. 7장 1절을 가서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 무엇같이? 이게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모세가 저처럼 말을 좀 이렇게 문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말을 잘해요. 논리가 좋아요. 말을 잘해. 그때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이 형이지만은 형을 내가 네 종처럼 내가 부려먹게 하겠다. 형 붙여주겠다. 이렇게 모세를 뭐처럼 사용하셨다고요? 신처럼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서 바로에게 우리 좀 이제 보내주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으면 됐지. 그만 우리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내주네요. 바로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았다. 내가 재앙 내리마.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굽 천지에 저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물 전체를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수도를 트면 다 피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 나와요? 7장 20절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행하여 바로의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가 되었어요? 피로 변해서 변해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지팡이 하나 갖다 강물에 한번 딱 치니까는 애굽 전체에 나일강뿐 아닙니다. 애굽 전체에 물이라고 물은 전부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이제 피가 뭐 이렇게 되니까 즉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 모세 불러와라, 모세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저 기도해갖고 이 피 좀 없게 또 정상으로 되게 해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면은 또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6절을 보면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애굽 천지에 막 개구리가 막 팔딱팔딱 밥 먹으려고도 밥상에 뛰어들고 잠잘라고도 잠자리 지네들이 개구리가 잠자리까지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고 이게 이런 재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모세 불러와라. 기도해서 빨리 이 재앙 물러가게. 그래서 또 나와서 또 기도하면은 그렇게 많았던 개구리가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데 또 없어지면은 이제 괜찮겠지 하고 또 어디서 나가?
하고 또 안 보내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8장 여러분 17절 보면은 이런 모든 티끌에 이런 모든 티끌이 뭘 되게 만들어 버리냐? 이가 되게 만들어. 이가. 네 번째로는 파리재앙. 8장 21절에. 모세가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계속됩니다. 어디까지? 이제 9장에 가면은 가축들도요. 다 한 마리씩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9장 10절 보면은 악종을 발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또 모세 불러가지고 좀 재앙 좀 물러가게 해라. 재앙 좀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많았던 애굽 사람들의 악종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정상으로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또 바로왕이 안 보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실 때까지,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뚜기 재앙, 흑암개감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와 짐승의 채석기 첫 번 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양 잡아서 그 피로 발라라. 오늘 그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6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은 그렇게 지켰던 가정, 지켰던 집, 지켰던 피를 발랐던 그런 가정, 자녀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자, 여러분 10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번만큼만 그래 놓고도 치료되고 나아지니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으로 애굽 세력을 깨 부셔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했던 이 쇠사슬을 끊고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뭐 회복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가진 것 없어서 건강 망가지고요.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집안이 애굽 집안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집안이 풍기박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열 재앙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푸른 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열 재앙 있어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지만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애굽을 떠나도 되겠다. 모세만 따라가면 우리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10번씩이나, 이게 성경에 10번이니까 그렇지, 이 시대의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이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종들이었지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배짱이 좀 생겨요. 배짱이. 너희들 우리가 종노릇 했지만 너희들 망했지. 우리는 아무 피해도 없어. 아무 해를 입은 것이 없어. 손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박살났잖아. 그러니 마음에 어때요?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큰 배짱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8절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담대히 나왔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2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2장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아멘.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제 노동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는지 탄식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애굽의 왕 이 권세를 납작하게 깨뜨려 버리고, 나오기 3일 전부터는 어땠어요? 주인들한테 달라가는 거 다 뭐한 대로 다 줬다고요? 구한 대로 다 줬다. 금 좀 주세요. 금 몇 돈이나 있어요? 한 30돈 있다. 그럼 그것 좀 주세요. 다 가지고 왔다는 거. 짐승, 가축들 다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주인들이 쫄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뭐 달라가면 다 줘버린 거예요. 안 주면 큰 난리 날 것 같고 재앙이 일어날 것 같고 집안이 막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뭐 말만 하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대로 다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를 그때 드러냈으면 이렇게 원하는 것, 달라는 것, 구하는 것 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고 뭐 어쩔 거예요 우리 가는데 어쩔 거예요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담대하게 룰루랄라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력들을 확실하게 꺾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38절 여러분 참고하시면 애굽에 있는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것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기를 참 잘했어. 야, 우리 모세 따라 나오기를 정말 잘했지. 여러분들도 푸른성 교회 나오기를 참 잘했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홍해바다 앞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왕과 신하들이요, 뒤에서 여러분 막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니까 바로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뒷을 쫓아 가서 잡아오게 합니다. 14장 여러분 9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막 쫓아오니까 이런 어는 소리가 막 말급 소리가 나고 따닥따닥따닥 하고 막 오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마병들, 애굽의 군사들, 백성들이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자국의 엄청난, 바로왕은 이 자국의 엄청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절대로 악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마귀는 악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딱 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마음이 싹 아침에 안개 사라듯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미워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별로 미워할 것도 없어.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 먹었으면은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씩 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잡아와라, 잡아와 하고 욕심을 또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고, 좌우에는 완전히 사막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이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방에 가로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이 가로막혀도 열린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은 열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영적 원리를, 그래서 금년에 제가 표어를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사, 좌우는 사막,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만약 여기서 다시 끌려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탈북자가 북한에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무슨 탄강에 간다고 그래요? 아오지 탄강에 간다 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어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손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고, 말로 여러분 다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막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1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의 형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사방이 막막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이 필요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 터뜨리고 원망을 할 때, 그때 지도자는, 믿음 있는 자는, 모세는 어떤 태도였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누가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이 폼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스타일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 애굽 사람들 평생 다 여러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3절 봐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내가 못할 것 없다. 이런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애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된 것,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게 오늘 보여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어도요, 지금 이분들이 할 때 상황에 비하면요, 우리는 1000분의 1도 여러분 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한란 때, 내 한란 때 다윗도요,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사방에 막혀 있고 피할 길이 없어서 온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극한 위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베푸시고 싸워주시고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지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행동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믿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행동하라. 무엇으로? 실천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 잘하는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20장 4절 말씀 봐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적군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싸워주시는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첫째로 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 열려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 군사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다 사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봐보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기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 군병들에게는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 삶에 좀 불편함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일체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십시다. 믿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우리 붙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군병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이김을 주시고 2024년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역 초기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쌀도 떨어져 보고 돈도 떨어져 버리고 버스 탈 토큰이 없어서 양말이 빵꾸 나도록 여러분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굶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성교회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의 미래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 때 예비해 주시고 이기 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복되고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